여러분, 우선순위 영단어란 책을 혹시 아십니까? 이 책이 처음 나올 때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안 가지고 있는 학생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아주 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거의 20년 된 것 같은데 지금도 잘 팔린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연히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서 이 책에 대한 댓글을 제가 보았는데 누군가 이렇게 썼더군요. 대를 이어서 팔리는 교재. 네, 아마 부모님이 이걸 가지고 공부했는데 자기 자녀에게도 이 책을 아마 준 것 같아요. 대를 이어 팔리는 교재. 여러분, 우선순위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우선순위 영단어라는 책은 가장 먼저 암기하고 있어야 할 영어 단어를 모아둔 책입니다. 뭐 그런 책이 있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시험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단어들을 고르고 골라서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그 책을 가지고 영어 단어를 암기했습니다. 혹시 이거 가지고 공부해 보신 분? 네, 공부를 많이 안 하셨군요. 여러분, 영어 단어에만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삽니다. 가족이 우선이 된 사람은 매사를 가족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직장이 우선인 사람은 개인 스케줄을 세워도 직장 중심으로 세웁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아내한테 허락을 받았어야 되는데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지금의 장인어른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일종의 면접 같았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부르셨습니다. 자네가 대학 등록금을 모았는데 어느 날 자네가 섬기는 교회에 급히 돈이 필요하게 됐을 때 그때 자네는 어떻게 하겠는가? 왜 물어보시는지 금방 눈치를 챘습니다. 그때 저는 아내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잘했나요? 네, 그러니까 장인어른께서 물론 상의는 해야겠지만 그래도 가장으로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예, 그렇다면 저는 교회를 위해서 모아두었던 그 등록금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때 장인어른께서 또 제게 물으셨습니다. 제 아내가 고개를 숙이고 있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만약 아내가 반대한다면 그렇게 저에게 물으셨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제 아내라면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무사히 사위 면접을 마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장인어른은 저의 우선순위를 알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니,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정,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직장,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도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저의 우선순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도님들을 세우고 섬기는 것이 제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이런 저의 초심이 변하지 않고 열심을 내고 마지막까지 뒷심을 발휘하여 충성된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각자 돌아보시고 주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의 기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의 우선이 되는 믿음의 기준이 반듯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의 무리들에 의해 고발된 바울은 어느 정도 자유를 보장받기는 했지만 2년가량 갇혀야 했습니다. 총독 벨릭스는 바울이 무죄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바울을 풀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울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24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벨릭스에 의하여 구류 당했습니다. 몇 년 동안? 2년 동안. 가이사라에 그렇게 갇혀 있는 동안에 바울은 총독 벨릭스를 여러 번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갇힌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벨릭스 부부가 바울을 찾아왔어요. 바울을 불렀어요. 본문의 2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24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다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여러분, 벨릭스 내외가 바울을 부른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도를 듣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도를 듣고 싶어 했을까요? 몇 가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당시의 정치적인 입지가 불안했었던 벨릭스 부부의 마음에 평안을 얻고 싶은 마음 때문에 바울을 불러서 그 예수님 믿는 도를 들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신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종교를 찾으려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하면 벨릭스는 온갖 수치스러운 짓을 하면서도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아주 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벨릭스는 나쁜 짓을 해도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의 이상한 믿음을 뒷받침해 줄 그런 종교를 찾으려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도는 죄인을 사하는 죄사함의 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얼핏 들어보니까 자기 신념을 뒷받침해 줄 어떤 도구가 될 것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벨릭스가 바라는, 벨릭스의 입맛에 맞는 메시지를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아주 선명하게 전했어요. 뭐라고 증거했는지 본문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울은 억울한 사람이에요. 지금 죄가 있어서 갇힌 사람이 아닙니다. 죄 없이 부당하게 갇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충분히 총독 부부와의 만남의 자리에서 억울한 나를 좀 풀어주십시오, 혹은 자기의 처우를 좀 더 개선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풀어주거나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거나.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벨릭스 부부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 믿기를 바울이 원했던 것이죠. 바울을 고발했던 변호사 더들로는 벨릭스의 통치로 태평을 누린다고 아부하고 그의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삶이 개선되었다고 아첨을 했지만 바울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불의에 대한 의, 불륜에 대한 절제, 그리고 회개치 않음에 대한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벨릭스 부부에게 무척이나 껄끄러운 주제였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벨릭스 부부의 삶은 불의함과 무절제함으로 어지러운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악행과 포악으로 악명 높았던 벨릭스 총독은 지금까지 불법과 불의를 일삼았었던 자기의 잘못을 되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절제를 주제로 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욕망을 억누르지 못하고 무절제하며 방탕하게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이 장차 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벨릭스가 두려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했을 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으라 선포했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한 부류는 마음이 찔렸지만 이를 갈고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벨릭스는요, 두려웠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메시지가 두려웠지만 그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벨릭스의 마음밭은 가시나무, 떨기나무 그 밭 같았어요. 가시밭과 같은 마음에서는 말씀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떨기에 뿌려진 말씀에 대하여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벨릭스의 마음에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이 가득했습니다. 말씀이 뿌려졌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찌르는 그 말씀에 괴로웠지만,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웠지만, 복음이 선포되어 그의 양심을 자극하는 그 귀중한 시간을 피하기 위하여 바울을 내보내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벨릭스가 자신의 두려움을 파고들었던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하여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는 이전에 방탕했던 삶을 청산하고 새롭게 변화된 새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진리에 대한 관심에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마음이 더욱 완고해졌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친 벨릭스의 마음에 탐욕이 들어갔습니다. 탐욕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이후에 바울을 불러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바울을 부른 목적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의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26절입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마도 벨릭스는 바울이 자기 민족을 구제하기 위한 구제 헌금을 가져왔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돈 많은 재력가이거나 혹은 그런 사람들의 후원을 든든히 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을 불러서 여러 번 대화를 나눴어요. 그렇지만 이미 탐욕의 눈이 가려진 벨릭스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갈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벨릭스가 총독의 지위에서 물러나고 보르기오 베스도가 그 뒤를 이어 신임 총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로마 총독은 가이사랴 지역에 머물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유대 지역의 중심지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날에는 예루살렘에 머물곤 했습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는 아주 매우 의욕적으로 총독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2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가 총독된 지 이제 막 3일이 지났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아직 업무 파악 중인데 조금 기다려줄 법도 한데 신임 총독을 만나자마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고소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여러분, 몇 년이 지났습니까? 2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무려 2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바울을 향한 그들의 증오심은 조금도 줄어들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을 내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년 동안 분을 키워온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신임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더러운 목적이 있었습니다. 본문 25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취임 초기에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베스도, 아마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잘해보고 싶은 마음을 이용한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때 우리가 부탁하면 들어주겠구나. 베스도의 마음을 이용해서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합니다. 예루살렘에 오는 도중에 바울을 죽일 계획을 세워놓고 자기들이 부탁하면 신임 총독이 못 이기는 척 들어주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굉장히 치밀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이루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신임 총독 베스도가 이들의 요구사항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총독 베스도가 뭐라고 거절하는지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여러분, 베스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을 거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 갇혀 있고 자기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이사랴로 갈 거니까 괜히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가이사랴에서 문제가 있으면 가이사랴 지방에서 해결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거절합니다. 베스도도 전임 총독인 벨리스가 마무리 짓지 못한 바울 고소 사건을 가능한 빨리 처리하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할 바에야 자기도 가이사랴에 곧 올라가니까 당신들 중에 대표자들이 나와 같이 가이사랴에 가서 거기서 그 사건을 처리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 지도자들의 대표자들이 가이사랴로 함께 갑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이 무죄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바울을 죽이고 싶었고 그들의 음모가 이루어지지 않자 다시 한번 바울을 고발하기 위하여 가이사랴에 갑니다. 뭘 보여주나요? 바울을 향한 증오심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우선순위는 바울 죽이기였어요. 증오심에 사로잡힌 영혼은, 증오심에 사로잡힌 사람의 영혼은 올무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마귀가 틈을 탄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을 품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준 인생, 올무에 걸린 인생,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서 증오심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내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와 같은 증오가 낳은 잔재들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겨버리시고,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씻겨내시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우선순위가 증오심이었다면 벨리스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우선순위는 욕심, 탐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바울의 메시지를 여러 번 들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간증거리들이 있습니까?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박해자에서 담에색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그가 얼마나 많이 베풀었습니까? 굉장히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흥민진진했겠죠. 그런데 벨리스의 관심은 돈에 있었어요. 오로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놀라운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 겁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돈을 탐내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 미혹을 받습니다. 누가 미혹하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미혹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탄이 사람을
꿰려고 쓰는 두 가지 방법은 하나는 분노, 증오심이고 하나는 돈입니다. 여러분, 돈이 사랑의 대상이 되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어 있어요. 돈을 사랑한 벨리스, 결국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도구가 돼야 돼요. 아멘. 뭐 따라해볼까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김의 도구로 여러분의 재정을 쓸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더해 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도구로 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의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광쟁에 있었을 때도, 법정에 섰을 때에도,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을 때에도, 비난을 받았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벨릭스의 탐심을 만족시켜 주었다면 바울의 처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석방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육체적으로 편안하게 감옥 생활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더 넓은 곳에서 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그렇지만 바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분의 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감옥에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담대하게 총독에게, 자기를 풀어줄 수 있는 권한 있는 총독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 것입니다. 이런 바울을 주님이 들어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증오심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여러분의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돈이 주는 유혹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시오. 어떻게 세우시겠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 세우면 되죠. 그렇게 안 세워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우리 일터에 가서 제가 이런 업무를 할 텐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업무를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동지들을 만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드십시오. 누군가 만들면 내가 동참하겠지, 아니요, 여러분 만드십시오. 함께 기도할, 직장 안에서 같이 기도할 동역자를 찾아내십시오. 직장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터를 복 있는 일터가 되도록 바꾸실 겁니다. 또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학교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시오. 할렐루야.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학업에 전진하십시오. 여러분, 대학 캠퍼스 책상에 보면 막 수없는 낙서들이 있는 경우를 봅니다. 벽마다 막 뭐가 막 써 있어요. 다 커닝 페이퍼들이에요. 그렇게 쓴 사람 중에 그리스도는 없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공부하는 학생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직장 속에, 학교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에 우리 사회가 밝아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기 원합니다.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키십시오.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얼마나 많은 은혜의 간증들을 나누셨습니까? 여러분, 입만 열면 공부가 아니라, 입만 열면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 서로를 향한 사랑,
은혜의 나눔이 가정 안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회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바꾸는 데에 사용하게 되실 것입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